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귀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헤맬 때, 주께서 저를 붙드시고 또 주께서 주신 말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해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손길로 모두 안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다 안아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아드리고 싶고 특별히 예수님의 손길로 여러분 전부 다 사랑의 손길로 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은 우리가 보통 위로의 장 이렇게 부릅니다. 위로장. 이 14장을 기록한 배경의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지금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 어느 다락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를 팔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고민이 되죠.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가셔야 된다니까 근심에 쌓여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음의 근심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 앞에 바로 앞서 있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3절에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청천벽력같이 앞이 캄캄한 근심에 쌓여 있을 때, 두려울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곧 있음을 믿어라. 내가 약속한다. 이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어떤 상황, 오늘 근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속 깊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자,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감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 제자들 따라다니고 제자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모른다니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만일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더라면 그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다면 그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토록 함께 있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도마 같은 경우 그래서 본래 예수님 부활조차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 받고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부활조차 못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 뵙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그때 비로소 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물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는 이미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베드로가 알아서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기에 한 말씀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7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본문 7절, 다시 7절 좀 띄워주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 다음에 뭐래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 또 다른 제자 빌립이 나와서 8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그러면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을 지금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보여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고 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렇지만 주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차라리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빌립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빌립의 믿음 대단한 것 같지만, 굉장한 것 같죠. 오병이어의 기적에 어린 소년을 주께 데리고 오는가 하면 그의 삶의 자리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합니까? 제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참 어리숙한 연약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믿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 빌립의 요구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어찌하여 나한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 말씀에 저는 예수님의 비애를 느낍니다. 어떤 부부가 그래요. 40년을 살았는데 난 아직도 당신을 모르겠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얼마나 더 보여줘야 한단 말입니까? 얼마나 더 같이 있어야 합니까? 신앙생활을 30년, 20년 같이 했는데 나는 집사님 모르겠어. 얼마나 더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직접 가르치고 함께 동거동락하고 함께 지내면서 그렇게 함께 지냈는데 빌립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면 믿겠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얘기해야 네가 믿겠느냐? 피해를 느끼죠. 예수님의 피해. 예수님 지난 3년 동안 가르쳤고 보여줬고 함께했고, 그런데 지금 그들의 상태, 12제자 중 한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고 또 한 사람 예수를 모른다고 그러고 저주까지 하고, 한 사람은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갔고, 나머지도 십자가 앞에 전부 다 도망치고, 지금 이런 상황, 그들이 예수님 사로잡힐 때 전부 다 외면했고, 저는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발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눈물이 나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눈물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지만 때때로 외롭기도 하고, 때때로 고독하고, 때때로 외면당하고, 때때로 억울하고 속상하고 몰라주고, 예수님이 느꼈던 마음을 100분의 1, 100만 분의 1은 조금 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피해를 느낄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참 속상하고 억울해서 항변할 때도 많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 상태가 나쁘다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낙심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위로하세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얘기예요. 그런 후에 예수님은 모든 걸 성령님께 맡기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나머지는 성령께 맡기자. 성령께 맡기자. 이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 그렇게 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참 놀라운 말입니다. 예수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아, 너는 내 얼굴을 보면서도 이렇게 매일 눈을 마주쳐 함께 보면서도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함께 쳐다보고 함께 만나고 함께 말하고 함께 먹고 함께 지냈는데 어찌하여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 눈을 활짝 열어라.
내가 지난 3년 동안 너는 눈으로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러면서 예수님은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빌립은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 빌립에게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믿음을 좀 가져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다.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했기에 그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두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그동안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도대체 누가 하신 말씀이란 얘기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증거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을 보고 놀래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기들의 제사장들과 같이 아니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가르침이 권세 같았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그의 행하신 일들 때문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지난 3년 반 동안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거든 이제까지 행했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똑같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는 눈으로 봐야만 뭘 믿는구나. 너희는 내가 곧 너희 보기를 원하는 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하나님의 말을,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하나님의 일을, 그것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에게 하나님이심을 밝히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굉장히 위로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의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외로워하고 힘들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 믿고 따라갔던 제자들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앞이 캄캄하죠.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들에게 놀라운 위로, 나는 하나님이라. 바꿔 말하면 나는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어제 주일 준비를 위해서 교회 업무를 다 마치고 오후 늦게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일일이 기도하고, 하나님, 저 정말 외롭고 힘든데, 그때 주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주여, 빌립이 믿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주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십자가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이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두 번째 뭡니까? 자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실 것이다. 계속 행사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없고 나면 아무것도 못할 거다.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했던 것입니다. 근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자들은 더 큰 일을 할 것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그 말씀에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닥쳐올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은 정말로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일보다 더 넓게, 더 폭넓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컨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나가다가 앉은 뱅이 앉은 걸 보시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며 그가 일어나 걷고 주님 앞에 찬미하며 기뻐 뛰더라. 이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의 손으로, 민간의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나음을 얻고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더니,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5절 10절에 이런 사건도 있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들것에 거리에 메고 침대와 요에 싸서 사람들을 데리고 혹시 그 그림자라도 밟고 지나가면 자기들이 고침을 받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제자보다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맡기신 거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제자들이 더 큰, 더 넓은 사역들을 이제 펼쳐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광야에 있고 혼자 빈들에 있고 혼자 날이 저물어 가고 있고 혼자 십자가 앞에 있다고 느껴질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너를 통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의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람을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치료행위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 말이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가르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장로들을 교회 장로를 초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속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이렇게 실제적인 성령의 사람으로 점점점 확장시켜져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육체적 능력은 없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빛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영육이 낙심될 때,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떠나가신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제자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돌봤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책임지셨습니다. 제자들 한순간도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시몬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밤새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내림에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아서 고기가 많아서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배까지 불러들여서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더라. 예수님은 다 책임졌어요. 갈릴리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예수님은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그 잔치를 책임지셨습니다. 제자들이 줄일 때 오병이어로 먹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성전세를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밖에 나가서 낚시 한번 해라. 그 낚시에서 첫 번째 잡은 물고기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나오리니 그 세겔로 성전세를 내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돌보시고 다 책임지셨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 제자들의 눈앞에 캄캄한 겁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제 자기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군다나 그들은 세상이 자기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제자들은 정말 답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비록 너희들을 떠나가기는 하지만 너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구하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 그 사이에 언제나 기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영광,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성경에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오늘 4장 13절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뭐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과 정욕으로 구하려고 쓸 때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를 묵상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한 제자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응답하심, 주님의 대답. 혼자 외롭게 예배당에 서서 아무도 없는 토요일 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얼마나 외로우셨나요? 초롭고 비참한 그런 제자들의 답답한 물음에 대답하는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나요? 주님, 제 인생과 삶에서 이렇게 외롭고 고독할 때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밖에 볼 수 없을 때 주님 어떻게 하면 좋나요? 주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큰 일을 시행하도록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저는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주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응답을 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질병이든 고통이든 고독이든 어떤 문제든 이 주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민족이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일을 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한국교회가 쓰임받고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구하면 시행한다는 사실도 확실한 믿음으로 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께서 일으키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의 과정 지날 때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저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큰 일을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 주여 이 믿음을 우리 교회에 더하소서. 이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소서. 이 믿음을 오늘 예배하는 성도 모두에게 더하소서. 이것이 주님의 위로입니다. 주님의 사랑 방식이며 주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손길로 안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손을 붙잡고 그렇게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 너를 분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주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반석과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복된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조용히 눈을 감고 믿음으로 주님의 품에 쑥 들어가세요. 주님이 안아주실 거예요. 주님이 품어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일렀으리라.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오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주께서 열어주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가 간구하는 모든 걸 시행하리라. 주님의 손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주님이 손 벌려 지금 제자들을 안고 계시는 그 사랑으로 들어오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을 더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반석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반석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주의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복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 위에 영권, 인권, 물권 더하사 주의 큰 사명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헤아려 쫓는 저들의 걸음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기를, 그리고 그 놀라운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